자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필두로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각종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인간 창조의 목적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목소리를 더 크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 마이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이 있는 것은 시작을 하려고 마침을 알리는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 거울도 있어요. 제 얼굴도 보고 이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도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꽃이 있는데 이 꽃은 여기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거든요. 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 때 그 목적을 따라 살게 되고, 그 선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인간은 진정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고 행할 때 삶의 가치가 분명히,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참된 행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대로 여러분이 쓰임이 될 때 여러분의 행복이 증진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는 게 그게 즐겁고 행복해요. 그럼 그 사람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서 공업 분야에 가서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엔지니어로 일을 하는 게, 공업 분야에서 일하는 게 너무 자기는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만약 하기 싫은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요즘에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뭐든지 다 그냥 가르쳐서 뭐든지 초탑이 되고 모든 것이 최고가 되어져서, 그래서 모든 걸 다 가르쳐 갖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며 살아가라고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재능이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 그 특별한 그 달란트와 그 재능을 따라서 이 아이가 무엇을 해야 행복하고 이 아이가 자기의 주어진 달란트대로 일해서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고 행복하게 갖고 갈 수 있도록 교육되고 양육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 태권도 가르치는 거 다 태권도 가르쳐요. 피아노 다 가르쳐요. 학원이나 학원은 다 보내요. 그럼 이 아이가 사실은 나중에 보면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대동소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 하나님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따라서 교육이 되어져야 되고 양육이 되어져서 마침내 그가 자기 직업을 결정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행복하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양육되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 달란트나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즐겁게 일해서 얻어지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진정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라고 여러분이 어떤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지를 찾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이 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국에 나게 하시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 시간 여러분이 흥왕교회에 출석하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어디에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그 시간마다 그때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런데 그 메시지 가운데 핵심은 여러분이 누구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느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면 그 선하신 목적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 행복의 꽃이 피고 거기에서 여기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만족한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선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선한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에 존재케 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게 하셨을까? 그거에 대한 것을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고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방향을 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과 일치될 때 거기에 행복이 증진되고 거기에 행복의 꽃이 피고 행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게 하셔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건데 근데 내가 반대 방향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것 그분이라고 하면 그분이 나를 이 땅에 하신 분명히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게 하셨다면 그분이 선한 목적을 따라서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고 하늘과 땅에 약속된 그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그 선한 목적을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그 선한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주어지는 영광과 약속의 축복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26절입니다. 오늘 그 말씀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거고요. 둘째는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가라는 말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말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서로 의논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독특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나타날 때는 거룩이나 의나 혹은 하나님의 지식이나 하나님의 지혜나 혹은 하나님이 표현되어지는 사랑이나 진선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특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형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말은 특별한 가치와 목적성을 가지고 영적인 특성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이 시대에 이런 동성애가 아니고 하나님이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도록 창조되어졌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각각을 보면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아메바가 진화되어져서 현재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이런 진화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고결한 성품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우리 안에 타락했지만 우리 안에 그 속성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독특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가슴 속에 그 아가페의 사랑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자녀가 아플 때 대신 아프고 싶어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그 어머니의 가슴 속에 있어서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눈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이 오늘 여기 26절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고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됐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창조됐다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다스리게 하다 하는 말씀의 뜻은 주권을 잡고 통치하게 하다 하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가지고 다른 피조물로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며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통치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을 인간에게 태어날 때 다스리게 하자 하는 그 말씀 속에 위임되어졌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창세기 41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1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애굽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텐데 그때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만 제기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안까지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게 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1장 40절 41절이에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는 말은 비록 왕의 통치, 바로 왕의 통치 행위를 요셉에게 위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권위 있는 자리가 그 총리로 표현되어졌는데 위임한 것입니다. 이때 총리는 애굽 왕을 대신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된 자를 말하는 거죠. 이때 애굽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웠다는 말이에요. 이 관리자가 청직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즉 바로 왕의 청지기가 되어졌다는 말이거든요. 바로 왕의 청지가 되어졌다. 이 말은 바로 왕을 대신해서 애굽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위임받았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할 때 다스리게 하자 하는 말씀은 주권을 잡고 통치하게 하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하면 모든 피조 만물을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위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통치하며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세운 바 되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졌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웹스터 사전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자산이나 소유물 또는 부동산 등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다른 타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가 이 관리인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촌을 다스리는 자, 그 청지기로 세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움을 받은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위임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식을 가졌을 때 여러분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되어지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위임된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내가 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관리자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리하는 관리자,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청지기 의식이 분명해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기신 거고 나는 관리자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적신으로 왔다, 발고벗은 몸으로 왔다, 발고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구역에서 내게 맡겨진 일감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인지,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받고 쫓겨나게 되어질 것인지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결산할 수 있는 축복의 증인으로 살아드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헌신하며 충성되게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과 상급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창조된 인간과 동물은 다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합니다. 똑같이 흙으로 지었는데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뭡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졌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똑같이 흙으로 지었지만,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 반려견과 같이 무슨 반려 뭐 이런 거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거예요. 어떻게 동물과 동격이 되겠어요? 유물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동물과 동격이 아니에요. 그들 동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생명이 됐다 하는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짐승과 인간 창조와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같은 것은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과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고,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이 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뭡니까? 맨 뒤에 나오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하늘에 움직이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정복하라는 말씀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임과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청직이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청직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직의 사명은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과 정복하라는 말씀과 다스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신학적인 용어로 문화명령 혹은 문화위임명령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계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가운데 그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임무를 주신 것을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살면서 복되게 발전시켜서 그래서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문화를 복되게 다스려서 그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것을 명하셨다는 말씀이 문화위임 명령이라는 용어로 지칭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문화위임 명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문화위임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문화라는 것은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 피조 세계를 선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더 즐겁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발전시켜 가는 것을 이게 말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문화위임이라는 표현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발전시키되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아름답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아름답게 발전을 시켜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문화위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합리적인 이성으로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학문을 발전시켜서 자연을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올바른 양심에 의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 혹은 도덕적인 윤리를 갖춘 가운데에서 발전나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는요, 이 타락한 문화가 사람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망치고 사람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타락한 문화가 판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아름다운 문화, 기독교 문화로 발전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명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신 문화위임 명령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복되게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 문화가 처음에 한국교회가 뿌리를 내릴 때에는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를 리드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 문화가 이게 형편없이 돼버렸어요. 완전 이게 짬뽕이 돼버려가지고 기독교의 아름다운 문화를 계승해갈 수,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워서 그래서 그 아름다운 문화로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참된 문화로 살아갈 때 거기에 뭐가 있으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올바른 이성의 판단을 가지고 윤리와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윤리와 양심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행복한 문화, 아름다운 문화를 형성하고 살아갈 것을 명하신 말씀이 여기 문화위임명령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난 말씀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요새 문화를 보면 이게 뭐 처음에 미국에서 히피 문화 운동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저거 뭐 이랬는데 지금 그게 다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한 바퀴 돌아갔는데 지금 이게 뭐 다른 데서 동성애니 무슨 뭐 낙태법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한국에도 똑같이 들어와서 그 문화가 한국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데 시간이 꽤 걸렸는데 요새는 그냥 뭐 요새는 그냥 다 그냥 동화돼 버려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이 타락한 문화에 오염되어졌어.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에 쓰임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증인으로 살아가되 여러분 기독교 문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거기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과 환희와 행복감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도 예수 안에서 이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문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독교인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저는 크리스찬만의 문화, 그 문화를 아름답게 발전시켜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살맛 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용사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땅에 충만하게 가득하게 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라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게 하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하라는 충만은 가득하다는 표현이에요. 가득 차게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 운행하셨다는 말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창조물을 성령이 품으셔서 잘 있게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 놓은 게 6일 창조돼서 나타난 것들이에요. 하나님 성령이 품으셔서 아름다운 것으로 진선미를 갖춘 그런 창조물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자녀들을 잘 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서 잘 낳아서 그 자녀들을 키워서 그 자녀들이 이 땅에 번성케 되어짐으로 이 땅에 충만하게 되어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는 세상을 만들어갈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하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땅을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이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앞에서 표현했던 문화 위임 명령을 실행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도로 발달되어진 이 세대의 그 모든 것 영역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현대 과학뿐만 아니고 여러분 지구촌의 그 모든 물질 문명을 다 포함하는 것을 문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치가 있고요, 사회가 있고요, 경제가 있고요, 예술이 있고요, 교육이 있고요, 방송과 언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들이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게 가꾸어 갈 것을 말씀하는데 그 복음으로 땅을 정복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 여기 정복하라는 말,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정복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해야 되는데 제가 비전 스쿨 코스라는 책을 쓰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트레이닝할 때 훈련을 할 때 그때 아이들에게 꿈이 뭔지 비전이 뭔지를 알게 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요. 그러면 애들이 자기 꿈을 얘기할 때 자기는 검사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뭐 이러고 얘기해요. 제가 그럼 그 아이에게 그럽니다. 너 대법원장이 되라. 그래서 정말 법질서를 세우고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을 네가 만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사가 되겠다고 해서 그래 네가 경찰청장이 돼서 정말 사회 질서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네가 되라라고 말해요. 전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래 네가 정말 기업이 세계를 빛낼 수 있는 위대한 기업인이 돼서
정말 그 이윤을 가지고 사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가라. 그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여러분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정복하라는 말이에요.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선교사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한 가정에 만약에 한 가정이 여러분의 우리 가정에 혼자 예수 믿는다면 그 가정에 여러분이 선교사로 파송된 줄 알고 가정 복음화를 시키라는 말이 여기 정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에 예수 믿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에 선교사로 파송한 줄 알고 그 회사를 복음으로 정복하여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가라 하는 말씀이 땅을 정복하라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복음 전도 위임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서부터 거기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복음 전도 위임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으로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도해서 그 심령을 그 영혼을 복음으로 정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만들라는 말씀이 복음 전도 위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위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땅을 기독교 문화로 꽃피워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라는 게 복음 문화 위임을 말하는 거고 복음 전도 위임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죄에 떠밀려가서 죄의 세파에 떠밀려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건져내서 그 영혼을 정복하라는 말, 그 땅을 정복하라는 우리의 심령이 바치잖아요. 그 심령을 여러분 복음으로 정복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물질을 정복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하늘과 땅에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세상을 만들어가라 하는 말씀이 여기 땅을 정복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정치계에 법조계에 언론계에 예술계에 학술계에 교육계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래서 교육계를 복음으로 정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치계에도 들어가서 이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타락한 정치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정치를 잘해서 모든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보내셔서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거든 내게 죽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사람. 마침내 거기는 장로교, 스코틀랜드를 장로교로 복음화시키는 데에 존경의 쓰임을 받았던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위대한 위임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그것이 어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내가 그것을 아름답게 수종들고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 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였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했잖아요. 모든 생물들은 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여러분이 다스리는 사람이 다스리지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써 그 권세를 빼앗기게 돼요. 그것을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써 그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할 존재가 다스린 게 아니라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꼴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인간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동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동물이 다스림을 받나요? 아이고 와서 그냥 잡아먹겠다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식물로 줬어요.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하나님이 식물로 줬어요. 창세기 9장 3절인가요? 그러니까 보면 식물로 주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동물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동물이 지금 사람을 잡아먹는 형국으로 바꿔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천지 개벽이 일어나고 여러분 천둥 치고 번개 치고 해일이 일어나고 비가 쏟아지고 눈이 쏟아지면 꼼짝 못하고 사람은 그냥 당하게 돼 있어요.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일어나는 풍랑에서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명하셨을 때 고요하고 잠잠해지는 그 위대한 능력을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짐승을 다스리고 잡아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짐승을 섬기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어느 나라에 가면 돼지가 신입니다. 어느 나라 가면 소가 신입니다. 어느 나라 가면 뱀이 신이고 어떤 나라 가면 용이 신입니다. 어떤 나라에 가면 이 돌로 깎아놓은 돌이 신이고 나무가루 깎아놓은 나무가 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라고 하는데 그걸 신이라고 만들었고 거기 가서 잘하고 거기 가서 복 달라고 비는 이 어리석은 인간 군상들의 그 모습은 타락한 인생의 현주소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히려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스리려고 하면 여러분이 다스린다는 말에 정복하는 것과 다스리는 맥을 같이 합니다. 내가 한 나라를 정복했어요.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정복자가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혹은 복음으로 어떤 그 기업을 갖다가 정복했다 하면 그 기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 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은총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내가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사용하시게 되어질 때 그게 축복의 기업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천지기적인 사명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물질을 정복하고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복음으로 정복하여 살만 나는 위대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증인됨의 모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은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드렸을 때 결론이 어떻게 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청지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떵떵거리고 폼나게 살아가야 되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서 결과 나타날 때 그건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에요. 요셉이 청지기가 되어졌다고 해서 그 관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근데 떡고물이 떨어지는 건 있죠. 자기가 수고한 것만큼 헌신한 만큼 자기의 주로운 목도 많아요. 청지기에 주어지는 몫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결론의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집에요 이런 화초를 갖다 놓고 아름답게 꾸미는 건 뭐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하시고 여러분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자를 내게 오라. 왜? 그들은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일해서 주인에게 영광 돌리는 것은 너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행세라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과 사탄의 괴수 역할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이 아니고 우린 청지기라니까요.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 행세라면
종놈이 주인 행세를 하는 꼴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이 있습니까? 그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나 은사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주신 거니까 달란트나 재능을 사용하고 선용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이 될 때, 쓰임이 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하나님 영광은 성도가 하나님과 너를 띄는 것과 같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고 내가 딱 들면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수고했어 하고 하나님이 내려 디디면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거 무슨 말씀이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지. 너를 띄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닐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스럽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쓰고 베풀고도 남음 있도록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면 여러분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복되도록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청직의 본분이에요. 청직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청직의 의식이 분명히 난 하나님의 청직이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리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근데 하나님이 이걸 관리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그래서 그 주어진 청직의 사명을 복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확신 속에서 청직이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럼 청직에 주어진 삶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정복하는 것은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기도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약속된 그 복을 함께 유어로 받고 함께 누리며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증거가 되고 여러분의 행복의 증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시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희생하고 노가짐을 통해서 소리 없이 아무도 다른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함을 통해서 그 맛을 내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소금됨의 모습이에요. 빛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반사해서 이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서 그들로 빛에 나오게 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영혼은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빛된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성경에 어떻게 기록했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뭐라고요? 빛과 소금의 삶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생활로서 예수쟁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성품,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희생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 아름다운 성품과 아름다운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을 만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 몸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삶의 위치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이 어느 장소든지 그것이 정말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로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데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이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을 실현하는 복된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일감을 아름답게 감당하되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사명을 복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존경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함과 동시에 여러분의 삶도 아름답게 빛나는 축복의 증인됨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